우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이제 고쳐주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로 가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위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쁘게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셨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회당장이 아닌 아빠로서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의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 아이도 낫겠구나 하고 마음에 이제 소망의 불을 지피는데, 그런 중에 이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 소식을 들으니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야이로에게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정말 온갖 생각이 그 마음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하루 이틀 좀 늦어진다고 그게 무슨 큰일인가? 우리 아이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뭐가 급한지, 뭐가 덜 급한지 그것도 구분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리 어린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부정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귀한 딸이 생명을 잃었는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오늘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에는 늘 조급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죠. 주여,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자주 병치레를 합니까? 옆집 아이는 일찍 철이 들어서 자기 앞가림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철이 안 드나요? 특히 우리 믿는 분들,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제일 힘든 것이 신앙 문제죠. 다른 집 아들은 믿는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이제는 교회 이야기만 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요즘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마다 우리 연초에 기도 제목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 자녀들 신앙 문제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 이 문제, 이걸 보면 부모들은 항상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 문제만 조급한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조급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 오하요 중보기도 아니면 목장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잘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이리도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뭔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조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 거기에서 함몰돼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왜 서두르지 않으실까? 빨리 서두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실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세요.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더디다, 느리다, 늦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늘 시간에 묶여 살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이 시간이라는 것에 꽉 묶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 시간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세요. 사실은 시간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같은 한 시간이 있고 한 시간 같은 하루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희가 이제 첫째 딸 혜린이를 낳을 때였습니다. 네. 물론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낳았는데 그때 한참 이 출산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분만 호흡법, 부부 호흡법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호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배웠어요. 호흡하는 방법, 복식 호흡을 하래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만하는 장소에 가서 그 침대 곁에 엉덩이를 걸치고 쪽을 치고 앉아서 이제 같이 손을 붙잡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런데 해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쭉을 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무려 4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시간을 침대에 걸치고 앉아서 몸을 이렇게 틀어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도저히 못 버티고 퇴실을 했고, 저희 아내는 죽겠다 아프다 난리를 쳤는데 산통 18시간 하고 결국에는 제왕절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 4시간이 4일 같았어요.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시간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인데, 자, 문제는 우리는 그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에 갇혀서 살다 보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늘 뭔가 빨리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지금 이때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주님, 지금이 right time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기회 놓치면 내 인생 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딱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right time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right time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위독한 병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두르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 아니,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틀을 지체하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right time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는 부활이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나의 시간,
나의 때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는데 잔다니?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야이로 부모와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를 깨우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어서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뛰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혈루증 여인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 방법만, 내 고집만 내세우면 큰 낭패를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과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믿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주실 거야.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계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살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계산과 내 방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때가 많다는 것을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기 전에는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가, 오히려 내 뜻과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실패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제가 2019년 한국에 들어올 때 제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국내 목회 사역으로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국내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진작에 일찍부터 저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지, 왜 해외를 14년 동안 떠돌면서 살다가 이제서야 나를 한국으로, 조국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원망이 있었어요. 이제 일찍부터 한국에서 목회를 배웠다면 설교도 더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도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 받을 수 있었는데,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한국을 귀국하는데 너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작에 그러면 한국으로 사역하게 하시지.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무슨 때예요? 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지금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둘러 말레이시아를 둘러 오다 보니 우리 선교적 교회 부천평안교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계획으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대목에 조명을 꺼주시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어떤 아프신 성도 신방을 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천평안교회 오신 거 복 받으신 거예요. 아주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바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 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아멘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은 원로 목사님 다른 교회들 보잖아요.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최고예요. 네. 아멘을 안 하시는. 또 제가 다른 총회, 노회, 다른 장로님들 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부천평안교회 온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14년을 해외를 돌아 장돌뱅이 같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왔는데 이게 늦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뭔가 뒤처지거나 늦어지면 너 루저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급함을 부추겨요. 우리에게 휘발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다 조급증에 걸려서,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강남의 유치원에 가면 7세 의대반이 있대요. 7살인데 벌써 의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급하고 조급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의 풍조가 아주 휘발유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자신의 결혼이 혹은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조건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실제 살아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고 늦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준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로 잘 그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right time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조급한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